로마서 9장 말씀은 믿음에서 난 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고생 많으셨네. 오시느라고. 오늘 한파 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막. 또 일하고 와서 더 피곤해. 그러시구나. 네. 자, 오늘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9장 1절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므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야,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고륙 친척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보면 굉장한 이거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민족주의자예요.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도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애족심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바리새파로서 유대교에 그렇게 충실했던 거예요. 자기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가서 문제였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도 여전히 민족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자기 유대 민족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자기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걸 알게 되니까 원래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는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는 끊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 지식, 자기 지정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기처럼 이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유대교에 그냥 충실한 유대인, 자기 골육 친척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동에 자기가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아무나한테나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알게 됐지만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예수님 안 믿던 자니까 오히려 핍박하던 자니까 내가 끊어져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대신 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좀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어내면서 뭐 이끄시겠어요? 바울의 이 마음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시고 또 마음이 엄청 넓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도 바울로 변화시키면서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도 구원의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가 이제 뭐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회만큼은 우리가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에 못 들어올 자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안 믿는 건 이제 그거는 지 탓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기회조차 안 줬다는 거는 그거는 또 하나님이 그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줘야 된다. 기회는 줘서 자기가 거부한 건 그때는 우리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회는 주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덜해. 왜?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기회조차 안 주고 사탄의 전략은 기회조차 뺏는 거예요. 전쟁으로 싹 죽여버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죽여갖고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최대한 기회는 줘야 돼요. 그렇죠. 안 믿는 건 이제 지 탓이. 그때부터는 지 탓이야. 근데 기회조차 없이 그냥 싹 죽여버려라 그냥. 그거는 사탄적인 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괜히 사탄의 전략을 그냥 찬성하고 사탄의 좋아하는 기회조차 안 주고 싹 그냥 쓸어버리는 게 사탄의 짓이라. 그게 사탄의 아주 짓이에요. 못된 님이죠. 예. 우리는 그는 사람의 주권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주권에다. 아,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거는 하나님 주권을 침범하는 거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도 왜 살려주겠어요? 그 기회를 주려고 살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빨리 악한 자를 심판하고 싶으면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빨리 기회를 할 수가 활용하도록 없잖아. 빨리 전해가지고 양당 간의 결단을 받도록. 문을 안 열어주니. 기회조차 안 주면 그래서 그래도 지금 북한을 들어다니는 사람은 있어요. 외국 국적자. 한국 사람 못 들어가는데 외국 국적자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끔 해야 돼.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면 간접점도 있어요. 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합법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외교관이나 노동자나 저기 하바르 모스코 이런 데 가면 러시아 탈북자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노동자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도망 안 다녀. 합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장 러시아 일하러 대신 월급의 대부분을 상납하지. 그렇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상납하더라도 남는 것도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을 상납하더라도 거기 와서 일하는 게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네들끼리는 감시하죠. 그러나 1대1로 만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1대1로 만날 때는 우리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못했던 얘기. 같이 있을 때는 얘기를 못한대. 접촉하는 것조차 눈치 본대. 1대1로 만날 때는 접촉해도 된대. 서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중국에서 탈북자들 다루는 거는 불법으로 월경한 거기 때문에 비자 안 받고 그냥 굶어 죽을 거 면하려고 먹을 거 얻으려고 그냥 도망가 압록강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래서 도와주면 중국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도 처벌을 받는 거야. 불법 도광자는 셈이에요. 신부는 그렇다 이거야. 신부는 도광자야, 도광자. 불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중국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접촉을 받는 거죠. 선교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발각나고 잡히면 추방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고 불법으로 왔으니까 비자 안 받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고. 돈을 시작하네 목사님. 그렇죠. 돈을 써서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중국에서의 사역과 러시아에서의 사역이 약간 달라요. 중국에서는 그런 불법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안에 눈을 피해가면서 해야 되고 러시아에서는 만나도 상관없어요. 서로 합법적인 신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 안 다녀 북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법만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거의 떳떳하게 살아요 북한 사람. 여기 돈 벌어갖고 이제 귀국을 하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지. 너 그만 2년 있다 들어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기 가족이 북한에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외교관.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을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못 하겠죠. 그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들도 못 하지. 근데 은밀하게 1대1로 딱 만났을 때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 1대1로 만날 때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라도 북한의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러시아는 평양에서 온 합법적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중국은 그 함경도 저 북한 접경 지역, 예. 함경도, 평안도, 북도, 이런 자강도, 양강도 그쪽 접경 지역 사람들이 배고파 갖고 넘어온 월경자가 많고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사역은 불법을 감안하고 시작부터 세상법으로는 불법을 감안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사역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당당히 만나는 거예요. 이제 지들이 이제 남한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하지. 그렇지만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거는 뭐 어디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1대1로 만나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아서 혼자 있을 때만 한번 찾아와라. 이래가지고 서로 만나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평양에서 평양 시민들이 온 거예요. 돈 벌러. 돈 벌러.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 그분들을 전도하면 복음이 평양에 들어갈 수가 있어. 평양.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접경 지역 먼저 들어가죠. 자기 가족들이 접경 지역 사람들이니까. 러시아에서 전하면 평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복음이.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그래서 이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북한에 어느 루트가 있든지 모든 루트를 환영해서 모든 길을 우리가 활용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입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는 팀들하고도 손잡고 김한호 목사님도 그 사역하는 팀하고 손잡고 한번 복음 사역을 한번 해보셔. 나는 기도는 해지만 해지. 중국은 위험하니까 러시아 가서 하셔. 러시아. 중국 가기 싫어. 러시아 가셔.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뭐 이제 열리면 빨리 끝나. 아니 저 목사님 그 러시아 전쟁 안 한다고 생각해? 저쪽에서 하지. 이쪽은 전쟁 안 해. 이쪽은 하바라보스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은 전쟁 안 해.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북한 사람이 이쪽에 있고 러시아가 열리면 한번 갑시다. 가서 기만한 목사를 딱 한번 가봐요. 이거 놓고 와요. 왜 거길 나를 목사님 부르는 아니야, 내가 거기 있을게 그럼. 지금 근데 거기는 같이 가서 싹 보고 내가 거기 남을 테니까 그러면은 기도 지원을 하셔. 예? 기도 지원.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사상이 아주 아니야, 지금은 사상이 필요 없어. 지독하게 박혀가지고 그 이란들도 막 처음에만 그러지 자기네들이 외국 나온 사람들은 그게 이제 다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외국 나온 사람들은. 알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복음 전하기가 오히려 쉬워. 북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에 나온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좋다니까요. 이제 저 중국은 좀 자기네 신분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안하니까 비밀 사역을 해야 되고, 러시아 쪽은 잘만 하면 오히려 러시아 쪽이 더 나을 수 있어. 북한 사역.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기도 힘들다 하더만. 근데 우리는 힘든 곳은 힘든 대로, 또 열려 있는 곳은 열려 있는 대로 모든 길을 통해서 북한 사역이 일어날 쩌다 하고 여기도 가고 우린 저기도 가고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도 민족주의자였나 봐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죠. 주여 저것들을 싹 그냥 이러지 말고 주여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시오. 저들이 그런 기도하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체 사상.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뭐 그런 거를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반드시 결론은 복음이 들어가게. 복음으로 저들이 만나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이렇게 기도를 끝맺어야 돼요. 그래 치는 기도만 하면 안 돼. 이거 바울 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언과 약속들이 있고 5절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참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119원의 첫 통로야. 도미노 게임 아시죠? 이게 나무들을 세워놔가지고 여기 첫 번째까지 탁 건들면 다 넘어가잖아요.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사역의 이 완성을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단추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 넘어가면 나머지 도미노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딱 넘어가면 나머지 도미노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도미노의 역할을 누가 했다?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성경의 저자가 다 유대인이요. 100%.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율법도 유대인을 통해서 신약 말씀도 유대인을 통해서 다 성경 전체가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지고 약속하신 예수님, 성취된 예수님도 메시아도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 싹 넘어져갖고 다 성경도 기록해주고 예수님도 이렇게 오시게 하시고 다 복음을 완성하고 싹 넘어지고는 다 했는데 지가 넘어져 있어.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고. 근데 유대인의 넘어짐이 우리 이방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거야. 유대인의 넘어짐.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 유대인 구원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 그렇게 첫 번째 도민으로 쓰임 받았지만 이들을 하나님 버리지 말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북한도 유대인은 우리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에요. 복음이 어디로 처음 들어왔어요?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이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신의주의 이쪽에서. 근리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 북한이 도미노 역할 첫 번째 도미노요. 그 다음에 남한으로 흐르고 거예요 복음이. 그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책임도 더 있는 거지. 북한의 책임이 더 있는. 근데 신사참배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사탄의 이제 다스리는 동토의 땅이 돼버린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들이 다시 일어나, 그들이 다시 구원받도록, 다시 첫 도미노가 다시 일어서도록. 그래서 함께 전 세계 선교를 이제 담당해. 북한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를 담당해. 이게 순리요. 근데 이거를 영리로 바꾸려고 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리로. 북한을 쓰러뜨린 게 사탄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북한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남북의 손을 잡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버려라. 저기 죽여버려라. 저 넘어가요. 저 제정소니까 버려라. 이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살려라 그지. 넘어졌던 자도 용서하고 살리려고.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다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죽어야 될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살려야 돼. 십자가로 살려서 고쳐서 치료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함께. 이게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저것들 넘어졌잖아. 저것들 지옥 보내버려. 뭘 다시 세워, 뭘 손잡고 세계 선교. 아이 저것들은 쓸데없어. 저것들은 주체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지옥 가게 놔둬.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는 예수님 처음부터 잘 믿었나?
우리 민족은 100년 전, 200년 전만 올라가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양아진 그 무덤가 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천주교 절두산. 그거 못 베어 죽인 데가 절두산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못 베어 죽이던데 우리는. 근데 왜 사람 흥선대원군 그때 세국 정책. 그 우리는 이슬람보다 더한 민족이 우리는 그냥 목을 잘라버려 그냥. 나쁜 인간이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처음 성경책만 그냥 던져놓고 목 잘라 죽었잖아요. 아이고, 나쁜 인간이네. 우리나라가 이슬람보다 더 했다니까. 이슬람 지금 선교사 들어간다고 목 잘라 죽여요. 그냥 추방하고 말지. 자기네 민족 이슬람 무슬림 중에 기독교로 해서만 목 잘라 죽어. 자기 민족은 안 된다 이거. 근데 외국인이 왔다고 뭐 목 잘라 죽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성경책 왔다고 외국인 목 잘라 죽이던데 우리 이슬람보다도 더한 민족이 우리는. 완전 싹. 우리는 싹해. 이슬람보다도 더 사악한 민족이 우리는. 토마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죽였다고. 예. 그 토마스 성에서만 죽인 게 아니에요. 김대건 신부 절두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뭘로 들어왔어요? 병원 의사로 들어왔고 학교 이런 걸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를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안 받아주니까. 근데 의사가 어떻게 해서냐면 알렌이 그 갑신정변 때 그 민비의 조카가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칼을 맞았어. 근데 한약으로 칼 맞은 사람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약 끓여가지고 그렇게 치료가 안 되잖아. 양의사가 와서 그 꼬매주고 그 빨리 연고 발라주고 뭐 이래야지. 그래야 즉각 치료가 되지. 한약은 이제 근본적인 이제 속 치료지 뭐 겉에 칼 맞은 거를 칼로 베인 걸 한약으로 어떻게 치료해?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치료를 못하고 그 죽어가요. 그러니까 과다출혈. 칼 맞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칼 맞으면 그래서 죽는 건데 요즘은 칼 맞았다고 바로 죽여요. 속 내장이 안 찔리면 칼만 맞았다고 죽진 않죠. 바로 치료 꼬매면 되니까. 바로 요즘.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알렌 의사가 그걸 치료했단 말이야. 양의사니까 양의사를 꼬매서 딱 지혈하고 피 안 나게 하면서 이제 연고 같은 거 뭐 발라주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민비가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하죠. 3일 천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정리하고 오늘날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쿠데타를 진압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민비가 자기 조카를 살려놨으니까 민혁인가 살려놨으니까 이제 그 양의사를 믿은 거예요. 와. 민비가요? 그러면 와 이거 그래갖고 병원을 세우게 해준 게 제중원이요. 그 제중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서울대의과대는 제중원 국가병원이니까 자기네 국가병원 서울대의대 전신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세운 사람이 알렌 의사며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했고 선교사님들이 뿌리가 쭉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냥 연세대 의대 저기다 전신이다 이래가지고 연세대 의대가 제중원을 가져갔는데 서울대 의대도 그거는 국가병원이니까 우리 서울대 의대 전신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역사, 응? 의료사, 우리 한국의 의료사에서 그런 이제 말도 있지만 근데 서울대는 일제시대 경성대학으로 일제가 세운 대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사가 세운 그것과는 사실 별개죠. 단지 이제 국립대학이라는 그걸로 그 제중원도 민비가 허락한 나라에서 허락한 병원 국립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갖고 하지만은 그 실제로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운영한 사람들이 서양 의사, 의료 선교사들 그 뿌리 그게 흘러간 게 세브란스로 흘러갔기 때문에 연대 의대 저기 이제 맞긴 그쪽으로 가긴 가죠. 근데 이제 서울대가 이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국립대를 내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선교하기가 쉬운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슬람보다 더했던 민족이라니까. 맞아. 그걸 아셔야 돼. 네. 근데 하나님이 저것들 내가 보낸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더 했던 거야. 유대인은 그래도 예레미야 뭐 이런 거 선지자들 혹시 뭐 죽였더라도 말은 듣고 죽었잖아. 말은.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듣고 그냥 토마스는 그냥 바로 죽였어. 말도 안 듣고. 미치겠네. 우리는 유대인보다도 더하고 이슬람보다도 더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네. 안 믿었을 때. 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것들 내 선교사 내 종을 죽여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 어떻게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선교의 피를 오히려 자양분 삼아서 그곳에 교회를 일으키시고 아멘. 그 피, 선교의 피를 받으시고.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그 던져놓은 책을 네. 그걸 나중에 어떻게 보게 돼갖고 믿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게 널다리 꼴 교회가 됐고 그게 이제 장대영 교회로 발전해서 우리나라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이 내린 게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이에요. 그 뿌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를 본 사람들이 신자가 돼서 세운 교회가 커진 게 장대영 교회. 그 장대영 교회 그 근저에는 순교의 피가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기에 한국교회, 한국 전체 이민족을 살리는 대부흥이 장대인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 열방선교회도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그 비밀도 예수 믿었대요? 예수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는데 네. 그 선교사들의 그 병원을 허용을 했죠. 네. 허용을 했죠. 그 사건 때 자기 조카 살려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신뢰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신뢰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선교사님들이 지켜줬어요. 그 고종 황제를. 네. 고종 황제가 네. 그 아관 파철인가 러시아로 일본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막 전쟁이 러일 전쟁이 막 우리 한국 조선 땅에서 일어나니까 이거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일 전쟁이라고 청나라가 원래 우리는 중국에 이게 뭐 거의 속국 비슷하게 중국에 이렇게 오늘날은 미국에 이게 호언을 입듯이 중국의 희언을 입었거든 조선은요. 근데 그 대국으로 생각했던 중국이 어떻게 해요? 일본한테 졌어요. 일본이 소총하고 중국은 활과 칼로 싸우는데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발견해놓고 총으로 쏴니까 안 되지 게임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정은 우리 고종 황제랑 우리 왕들은 청나라 중국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한테 당하니까 어디로 피신했냐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했어요. 러시아 대사관. 그때 우리 미국 대사관은 없었고 그래도 서양 그 문물을 일본도 서양 문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 서양이 더 큰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부지했다고요. 일본이 막 부정관계는 누가 보호했어요? 그거를 보호한 게 바로 그 알렌 선교사가 그 의사 선교사가 건총차고 고종 황제를 보호해줬어요. 보호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땅을 안 무서워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또 신경을 쓰잖아요. 함부로 못하잖아요. 서양.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의 교회사이자 선교사이자 역사가 있어요. 근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튼 뭐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전하러 온 외국 선교사를 막 죽이고 막 그냥 세국하고 아프리카 우리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악랄한 악독한 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 싹 쓸어버려! 이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못 믿죠. 오히려 그 순교한 그 순교의 피 위에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민족이 복음화 하는데 그 통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통로 역할, 장대인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를 죽이고 지금 막 저런다고 우리가 저한테 싹 쓸어버리서 이러면 안 되고
그러들을 적어대도 복음의 순교의 피가 흘릴지라도 그곳에